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탁구를 한 달 정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선수하는 그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안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한 달이라도 배워놓으니까 그 뒤에 탁구를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별로 없어서 저희 집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축구 같은 그런 운동을 배우게 했습니다. 선수급은 아니더라도 그냥 동네 근처에 있는 축구 배우는데 보내가지고 축구를 배웠는데, 그것도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고 보니까 많은 사람관계를 하는 데라든지 많은 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에서만 이런 배우는 것,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애국왕 바로가 충격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살진 소가 있는데 그 살진 소 7마리가 화려한 소 7마리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아주 무성하고 또 나달이 충실한 그런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삭들이 아주 가늘고 또 메마른 그 7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예. 제가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예. 성경 봉독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창세기 41장 25절부터 40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안 해도 되겠죠? 예. 어쨌든 꿈을 꾸었는데 7소를 아주 야윈 소가 삼키는 꿈, 그 다음에 7 충실한 이삭을 아주 마른 이삭이 삼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살진 7소와 또 아주 충실한 7이삭은 7해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뒤에 있는 아주 파리한 7소와 또 야윈 메마른 7이삭은 7흉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해석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비책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라에 이제 큰 풍년 이후에 흉년이 들게 될 테니까 감독관을 세워서 그해 거두어들인 곡식의 5분의 1을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바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애굽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을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가 보기에도 너무나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가 볼 때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는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도와주시니까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또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얻게 되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또 그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비책까지도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었고, 바로가 볼 때에도 그것이 너무나 좋은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가진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이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이방인 바로 왕조차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고 그 집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이 요셉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그 노예살이를 견디게 해 주셨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머릿속의 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술적인 재능, 기술적인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계도도 받았습니다. 그 성막을 만들려면 성막 덮개도 만들어야 되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도 만들어야 되고 제단도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의 의복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술자, 아주 전문적인 기능이 좋은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데 그 힘을 주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도 한 주일에 설교를 주일날도 하고 기도회 때도 하고 새벽 기도회 때도 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머리는 한정이 되어 있고 매주일마다 이거 반복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설교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목회 계획도 보면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목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 계획을 또 세워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다 주시는 생각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을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또 이 연구를 해가지고 설교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그런 계획에 목회 계획에 적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도와주셨던 이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공부를 할 때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모든 일들을 할 때도 내 힘으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맡겨드려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흉년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하는 말은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까? 눈을 피한다, 그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그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과 그 주변 지역의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이 요셉을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힘으로 가정 총무가 될 수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간수장의 총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요셉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로 한번 비유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셨습니다.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본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총감독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총감독이 되셔서 그 각본대로 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분이 이제 총감독이 바로 성령님이죠. 요셉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로부터 인정받게 해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신 분, 그렇게 도와주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성령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성령님께서 총감독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요셉은 배우입니다. 만약에 배우가 감독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연기한다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 피 끓는 그 청춘 시절에 그 유혹받고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도 우리 지혜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기름이 완전히 바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저 텔레비가 나오고 있지만 전기 빠진 텔레비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로봇처럼 육신의 그런 욕망, 또 육신의 그런 갈등,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육체의 그런 정욕이 있었습니다. 20대에 피 끓는 육체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욕망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요셉도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정욕과 힘을 다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육체의 유혹을 이기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니까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구원 계획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성령 하나님 주시는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잘못된 그런 사고 방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온갖 세상에 또 육체에 안 좋은 그런 욕심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둘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그런 욕심 또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쫓아서 살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갈등을 겪을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험을,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개인 성도님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윤일수 집사님께서 이 서서 설교를 들으셔서 좀 앉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른 혹시 뒤에 계신 분들이 또 설교 듣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고 나니까 제가 실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댁으로 한번 신방을 갔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전화를 집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이 없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마음은 돌입니다. 제 마음은 돌입니다. 목사님 전혀 제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맨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옆으로만 좀 앉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저 같아도 그런 또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에게서는 좀 오래 통화를 했는데 전혀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이 그 하시는 말씀에 비해 가지고 저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만약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제 안에 있던 그 자존심 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그런 내려놓지 못한 제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욕심들, 그런 자존심들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가 되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자가 되었다.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갈등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죽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내려놓고 또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도우심을 날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려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육신을 이기고 또 잘못된 생각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요셉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그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욕심들 또 잘못된 생각들 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우리의 범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